대해서 배웠죠.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평생에 이 겸손의 자리 반드시 붙들고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는, 우리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하신 우주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낮아지게 돼 있어.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자리를 계속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높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겸손한 자리를 계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본문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을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을 먼저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이 부분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언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그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24절이에요. 19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11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 이제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그 전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어요. 그때가 이제 6월절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지금 중이신 거예요. 1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쭉 둘러보셨죠. 그런데 이미 이제 좀 어둑어둑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기 나사렛, 저 갈릴리, 저 윗지방에서 지금 하루 반 걸려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어가지고 이제 성전만 잠깐 둘러보신 거예요. 성전을 잠깐 둘러보시는데 성전이 막 장사를 한 흔적이 막 많고 이제 아주 거기서 막 그런 어떤 흔적들 그렇게
그 흔적들을 보셨어요. 근데 때가 이미 저물어서 이제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이제 머무르기 위해서 베다니로 나가셨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을 나가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이제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숙박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아침 일찍 나오셨죠. 근데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죠. 음.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어 가는 중인데 그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요. 멀리서도 보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거죠. 그래서 '야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인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한테 일러서 "너 이제부터는 너한테 영원히 열매를 못 따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처음에 13 절과 14 절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저주하셔서 무화과를 말리셨을까? 궁금했는데 어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예수님 성품상 그럴 분이 아닌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공의롭지 못하게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말라 버리셨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디어 여쭤봤죠. 제 옆에 계시니까요. 제 안에도 계시고 제 옆에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세요.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 무화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그러셨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왜 그러셨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제가 13 절에 잎사귀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게 마치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다른 건 어둡고 그 부분에 이렇게 탁 그 성경 밖으로 튀어 올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탁 눈에 띄어요. '와우 이거군요.' 제가 즉각 알았어요. '아 예수님 이거군요.' 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그 잎사귀가 있다는 그것에 '아 그것이군요.' 금방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잎사귀가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보였어요. 무성했어요. 그거는 바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할 때 무화과를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때 이제 예수님이 6월 절에 이 마지막 방문할 때는 4월 중순경이었어요. 4월 중순경이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는 3월 달부터 맺히기 시작하세요. 맺히기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이파리가 무성할 때쯤이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로 이제 사람들이 인제 소작농들이 먹고 배를 채우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정작 그 무화과 때는 언제냐면 5월 달에서 6월 달이에요. 그때 열매는 인제 그 아주 떨어질 때 열매가 푹 익어 가지고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 말은 벌써 3월 달부터 맺히기 시작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인제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가서 열매가 "나무에 혹시 뭐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 무성한 잎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막 열매는 없고 막 겉으로 행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바리새인 같잖아요. 어쨌든 인제 그렇게 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 바로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건데 또 특이한 점이 1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채셨나 모르겠어요. 14절에서 한번 자매님 읽어 주실까요? 14절? 14절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14절에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무한테 이야기하세요. 자, 나무한테.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과 제가 원어까지 찾아봤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무한테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는 중에 나무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대화를 나무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나무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나중에 하신 말씀만 귀로 들은 거죠. 그러나 원어에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는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나무한테 대답을 하세요. 그 나무에게 뭔가를 물어보셨고 나무가 대답 말하니까 거기 나무에 대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한테 열매 따먹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 이야기만 듣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서 말씀을 이 부분은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각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잎사귀가 탁 눈에 띄면서 아 잎사귀가 이게 힌트구나. 그거 찾아봤더니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 멀리서 봐서 보일 정도로 무성할 정도면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열매가.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냥 소리만 요란해. 그냥 겉보기만 요란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이제부터 열매를 못 따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제 저녁에 이제 성전에 그 남아있던 흔적들을 보시고 이제 성전을 너무 더럽힌 매매하는 장사치로 매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청소를 좀 하시죠.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이제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첫날을 보내시고 19절 우리가 읽었죠. 19절 이제 저무니까 다시 성 밖으로 이제 나가셨어요. 그때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날 저녁 못 봤어요. 어두워서. 그러고 다시 한번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셨겠죠. 동일한 데서. 그건 모르겠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들. 20절, 21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서 날이 훤하니까 그때 보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 맞아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너 열매가 이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을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걸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의 도구로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가 정말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너희들한테는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이 산더러 들리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아까 직접 말씀하시니까 기억하시죠? 나무한테 대답하면서 직접 너는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것은 산더러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이 있어요. 산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장애물들일까요? 질병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저주든 저주, 또 뭐예요? 악한 영, 그 다음에 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제거되어 버려야 할 산들인 거예요. 우리가 명령해서 제거해 버려야 될 산들에게 직접 말하라, 이걸 직접 말하라.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시기를 큰 산 보고 이 산아 너 들려서 저 바다에 가서 빠져. 그렇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그대로 그 문제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24절은 뭐예요? 조금 달라요. 24절은 이제는 어떤 문제에게 직접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버지한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게 직접 명령할 때, 그리고 24절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구할 때, 이 두 가지 다른 형태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을 때가 공통점이에요. 믿으라. 믿을 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것이 그 키예요, 열쇠. 우리가 어떤 문제한테 명령할 때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해라. 그럼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는다.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구한 것은 그대로 받는다. 결과가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에 해당돼요. 누구든지. 자,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이게 지금 열쇠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보여주죠.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와우. 자,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히브리서 저자가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바라는 것이니까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뭐 바랍니까? 여기 이미 지금 나한테 빨간색 그 핸드폰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걸 나는 핸드폰 갖기를 원해. 막 바라고 있어. 이거 바라는 게 아니죠. 이미 갖고 있잖아요. 이걸 바라는 것이라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 그걸 바라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한테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마치 보이는 실제처럼 확신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마치 보이는 실제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이해되기를. 자, 믿음은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아, 아직.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말해. 있어, 분명히 있다. 지금 분명히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한테 없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늘색 자켓을 입고 있죠? 이 자켓을 지금 입고 있어. 이미 입고 있는 걸 내가 나는 지금 하늘색 자켓을 입고 있다는 걸 믿어.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냥 이건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늘색 자켓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저한테 이런 모양의 하늘색 자켓을 주세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나한테 없는 걸 말해요. 우리가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산한테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을 때는 그 말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나한테 지금 없는 것을 지금 기도했으니까 주신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받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처럼 확신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한 가지 예만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어떤 새댁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막 아기를 가졌을 때는 약 4주, 5주까지는 전혀 몰라요. 임신한 줄은 몰라. 그냥 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알잖아요. 그냥 4, 5주 정도까지는 잘 몰라요. 지금 애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죠?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아기가 7달, 5달, 4달, 5달만 돼도 이렇게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죠? 발을 뻥뻥 찹니다. 때로는 손을 쭉쭉 뻗어요. 쭉쭉 뻗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배가 뿔쑥뿔쑥 하니까 와, 있구나 하고 이제 느끼다가 10달이 지나면 실체로 나옵니다. 아기가 실체로.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기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실제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아기가 있어. 내 속에 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아기가 10달 후에 쑥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아기가 나와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바로 믿음이 실제로
만든다 이거죠. 실제로 나오게 한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로 나온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다 이미 있는 것들, 컵 있고, 그죠? 볼펜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그죠? 90세인가요? 그때, 그때, 아이를 99세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예요. 그때,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생리도 끊어졌지. 아무런 가능성이 0, 가능성이 0, 할아버지 할머니 0인데, 이제 그렇게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죠?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이 제로, 0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정의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져요. 그러나 내 말,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감사해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듭니다. 제가 우리 2층 집에 최근에 개업을 하셨어요. 도나스 집을.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오신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개업 축하하러 가면서 마켓에 들러서 국화꽃을, 예쁜 국화 화분을 사갔는데, 제가 알아요. 이 꽃도 지금은 보기 좋지.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게 다 떨어지겠구나. 알지만 이제 기쁨을 주고 싶어서 사갔거든요.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물질 세계는 다 닳아지고 없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2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꽃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탱탱하게 이쁘잖아요. 둥둥. 우리 경희 집사님 저를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이쁜데, 이것도 얼마 안 가면 또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해지면서, 또 얼마 안 가면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물질, 이거 금방 999 주고 샀지만은 금방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미. 그죠? 이런 거 다 망가집니다. 낡아지고 망가지고.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시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변해요. 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이들을 막 어릴 때 기를 때에는 아이들을 훈육해야 된다. 몇 살까지는 훈육해야 되고 그런 어떤 양육하는 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유행했어 그게.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대로 그 양육 지침을 따라서 훈육을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양육 그 아이들을 기르는 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얘들 훈육하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근데 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훈육을 했고 둘째 딸은 반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 바뀌어요. 이렇게 자꾸 이 물질 세계는 바뀌고 이 정신사조도 바뀌고 교육 방식도 바뀌고 세상에 그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훈육이 정답인가 보다 하고 젊은 엄마가 26에 애를 낳아서 그냥 그렇게 길렀는데 그게 아니래잖아. 교육학자들이.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니까 또 와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야 영원한 게 없구나. 이게 정말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그런 데다 두면 안 되겠구나. 믿음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에 둬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감사해요. 잘 들으셨죠?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거는 달라져요. 바뀌고 낡고 결국은 소멸돼. 그죠? 이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질 않아. 시간 차이일 뿐이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소멸해버려. 근데 거기 위에 어떤 우리 믿음의 토대를 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 믿음의 토대는 말씀 위에 둬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막 말을 해. 예를 들면은 내 어깨가 막 아프고 또 막 내가 질병이 있어. 막 어깨가 아프고 막 그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이 영원한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너희는 나음을 이미 얻었다. 무엇이 진짜냐 이거죠. 무엇이. 무엇에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둬야 되냐 이거죠. 눈에 보이고, 그죠? 귀에 들리고,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내 믿음의 토대를 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둘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 것이냐. 영의 세계가 실제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이건 잠깐,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다. 왜냐하면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있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체고 거기에서 이것들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허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영의 세계에서 보는 컬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는 컬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선명해요. 선명하고 소리도 선명해요. 소리까지도. 저도 몇 번밖에 아니지만 영의 세계에서 오는 음성들을 직접 듣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보게 되면 또 듣게 되면. 그래서 실은 마치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자연 세계가 마치 허상 같아. 그림자 같아. 영의 세계는 진짜예요. 실체예요.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 실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금 현재 내가 당장 겪는 어떤 현상들, 겪고 있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따라서 두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영원한 말씀 위에, 또 영의 세계에 그것이 실체다. 그것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 2절을 한번 좀 흥미로우니까 잘 들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거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구나.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너희가 평가하고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들을 편갈라서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나는 바울 편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또 눈에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또 내 육체적인 감각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 그것이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사위가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난 그 질문이 좋았어요. 그 질문이 필요했던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카날이 뭐예요? 영어로 카날. 그게 뭐냐? 바로 육체의 오감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카날이라고 표현해요. 카날, 육신에 속한 자. 육체는 오감이 있거든요. 오감이 뭐죠? 육체의 오감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 그죠? 시각, 듣는 것, 청각, 그 다음에 느끼는 것, 촉각, 냄새 맡는 것, 미각, 후각,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는 것, 뭐죠? 테이스트 하는 것. 오케이. 미각. 미각. 땡큐. 미각이죠. 그죠? 이 5개의 감각이 육신에 속한 감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몸이 실제로 느껴지고, 냄새 맡고, 또 맛으로 느껴보고, 이 오감각인데, 이 오감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 더 실체가 있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버린 진짜 실체가 거기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으로 느껴지고 인식되는 것이 전부인 양 이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우리가 그렇다면 제가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안에 있거든요.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영의 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 육신의 오감으로 절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 맡거나 맛을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육신의 감각으로는 맛을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영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데 영에도 동일한 오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는 영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영도 똑같이 나처럼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고 나와 딱 겹쳐져 있어. 내 안에 딱 겹쳐져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너무 예뻐요. 아니 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내 영은. 근데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감각도 5개가 있어요. 자, 우리 영도, 여러분의 영도 보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촉감이 있어요. 영의 후각이 있어요. 영의 미각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손님들을 많이 대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게 이제 자연 세계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 그 후각이, 그분은 영적인 후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감각이 다 있어. 오감이. 후각도 있고요. 미각도 있고요. 촉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감각, 육신의 오감각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카날. 그것을 따라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어떤 행동하고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카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고, 바로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라고 나오죠.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나눌게요. 다음 주에는 과연 믿음이 우리가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영의 세계로부터 눈에 보는 자연 세계로 실체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또는 뭐 이런 어떤 것들 대해서 좀 당분간은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어떤 영적인 돌파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육체의 오감이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테스트하는, 미각하는 이것을 따라 우리가 살지는 않는다. 살면 안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실체인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바로 무엇보다도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냥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운다. 그것을 따라 우리는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이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장.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게 실체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더 영원해. 그것이 더가 아니야. 그것이 영원해요. 지금 눈에 보이고 느끼고 들리는 건 없어져요.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 사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근거를 영원히 남아있을 말씀 위에 이 시간 제가 세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잠깐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고, 육신의 감각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더 실체로 지금 저희가 믿음으로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신 주 예수님을
영의 세계에 계시는 주 예수님, 영이신 주 예수님,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체이기에 더 실제로 보게 됩니다. 시간 믿음으로 바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귀로 들리고 느껴지는 걸 따라 사는 걸 이제는 아버지 접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감각이 아버지 알고 듣고 보고 있는 영의 세계가 더 실체인 것을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냄새 맡고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영원한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아있을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다를지라도 말씀을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실체이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낡아지고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저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걸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굴복시켜 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물질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주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룬디 미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룬디의 목사님들 참가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역사가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들과 함께 보내는 3주 동안 목사님들의 놀라운 변화와 그 지역교회들의 놀라운 진리가 전파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결과, 그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결과를 믿음으로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영의 귀로 듣겠습니다. 영의 감각으로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의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교통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육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커널 육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그들의 가족들, 부모와 친지와 자녀들 위에 그들이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